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30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성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죠? 한 번,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오늘 30주일 80문답에 보면 2단인 로마 교회 미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81문답에서는 성찬을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2문답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주의 만찬의 식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외우세요. 자, 80문답은 2단 로마 교회 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81문답에서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주의 만찬의 식탁에 대하여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서 이 성찬 교제의 상과 연관된 이 상에서 오늘 성찬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적지 말고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성찬상은 그냥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언약을 이해해야 비로소 성찬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뭐라고요? 언약적 요구이다. 성찬에 대한 이 마지막 주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주의 식탁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식탁은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 따랐어요. 새 언약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또 오류를 보면 새 언약, 이것은 진짜 뉴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언약?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30주일을 새 언약과 관련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82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져서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거룩한 언약, 약속들,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깨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런 자들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이 양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내 이웃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말하는 고백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는 언약을 깨트리는, 십계명을 깨트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장로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성찬상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키는 파수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오늘 성찬상에 참여하면 안 되었구나. 내가 이걸 참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갖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오늘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80문답에서는요,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거했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 속죄 사역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 다 첫째, 이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언약이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주제는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의 식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바로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리분답은 최종적으로 이제 성찬을 설명하면서 주의 만찬의 근거가 뭐냐, 토대가 뭐냐, 보십시오. 이 성찬의 기초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 성찬이 생겼느냐, 그것은 피로 맺은 뭐 때문에? 새 언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만찬의 기초는,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피를 되돌아보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새 언약의 식탁으로서 성찬에 관한 고백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일의 첫 번째 질문은 로마 교회 미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80문답을 지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수 교단의 가장 큰 교단이 이 로만 캐톨릭에 대한 지금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예 이야기할까요? 총신입니다. 상당히 연합을 이루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80문답을 지워버리자고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80문답이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버림으로 로마교와 이제는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80문답은요, 로마교와 개신교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거해버리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러면 로마교와도 얼마든지 가깝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실은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분을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분은 수녀들과 이 얘기했잖아요. 승려들, 그 다음에 원불교, 거기 승려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구원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교와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교의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0문답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에 보면 끄트머리입니다. 미사는 나오죠. 자, 미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자, 시작. 저주받을 무슨 숭배라고요? 그런데 이들과 대화를 나눈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문답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미사와 성찬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둘 다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찬이나 미사나 다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미사와 성찬의 첫 번째 큰 차이는, 이 미사는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9주일에 배웠죠. 그렇죠? 자, 성찬과 미사의 두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달라. 그러니까 이해가 다르니까 적용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미사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지금도 계속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 그래서 미사는 지금도 희생제사의 의식이 미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희생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희생제사, 제단, 제사장이라는 말을 어디서 다 가져왔느냐?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제물이 뭐냐? 지금도 떡이 몸으로 변하고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함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에 가까워요, 구약에 가까워요? 구약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옛 언약에서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에서 핵심이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가 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만 뜨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이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고 희생제사 때문에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제사 때문에 언약이 유지가 되는데 이 희생제사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희생제사는 뭐냐? 피를 흘리는 속죄제예요.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 이게 속죄제인데, 왜냐하면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피는 우리의 뭘 용서해요? 죄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그래서 매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매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이렇게 끊임없이 뭘 강조하느냐?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 희생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생제사인 옛 언약은 영원할까요? 임시적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계속되는 희생제사는 단번의 희생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를 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죠.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옛 언약,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해서 이 피를 뿌림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과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죄가 용서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옛 언약은 사라질 언약이고, 무슨 언약? 사라질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사라지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또 이 짐승으로 드려진 희생 제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때 죄를 지었을 때만 죄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단번의 죽으심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사예요. 이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차이점은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제사는 이제 어디에서 멈춰졌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멈춰졌습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죄를 위한 계속되는 희생제사에 근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최종적인 그런 희생제사에 근거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분의 몸은
이제 하늘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분의 몸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또 권능을 그분이 받으시게 됐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새 언약은 결코 요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놓을 수도 없는 마지막 기초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죠. 따라서 이런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만 주의 만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옛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잡는 제물은 누구를 가리켰고, 거기 있는 제단은 곧 뭘 의미했고, 골고다를 의미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앴다. 그러니 구약에 매 순간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으니 이 제사를 끝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성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 잡아요? 속죄 제사가 아닌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도살하고 무슨 이 제물에 내장을 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신약의 교회는 동물을 죽이는 제단이 없고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모두가 어디에서 다 끝냈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주의 만찬시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가 제사를 드리는 재료가 아니죠. 영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하다. 떡은 표지판, 누구 봐라. 영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봐라. 이 잔은 표지판, 누구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떡과 잔은 예표, 표시다, 표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80문답에 나와 있어요. 80문답 첫째, 다 봐야 돼요. 답. 형길이 형제, 가영이 80문답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에 의하여 우리의, 보세요, 모든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사해졌음을 뭐한다? 확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완전한 죄 용서, 우리의 모든 죄, 영단번,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배타적인 단어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만 죄는 끝낼 수 있다. 왜 석가모니 갖고는 안 되냐고요? 왜 마호멧 갖고는 안 돼요? 왜 이슬람 종교로는 안 되냐고요? 왜 예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 왜 예수의 죽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이런 단어들, 또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배타적입니까? 아닙니까? 배타적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청년들, 너희들이, 친구들이 이런 배타적인 용어를 좋아하냐? 싫어한대요. 그러면 너희 친구들이 싫어한 배타적인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싫어하냐? 좋아하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냐? 나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유일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배타적이다. 이만큼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못 보고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오늘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보세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죠. 이런 용어들은 다 배타적인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도 안 되고 보탤 수도 없어요. 또 이런 것들에다가 뭔가를 뺄 수도 없고 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완전한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여기 보세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은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들이신 그 속죄 제사 때문에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 떡과 포도주 표와 이는 뭘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로마교 보겠습니다. 로마교는 잘 들어보세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새 언약의 기초인다. 이건 같이 우리가 똑같아. 새 언약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골고다가 최종적이거나 완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교에 따르면 주의 만찬은 지금도 속죄제사의 의식이란 이 떡, 잔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지금도 의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제단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골고다의 일이 있어야 되니까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 제사가 지속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로마교회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죄도 용서받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미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캐톨릭이면 영원히 캐톨릭이에요. 안 바꿉니다. 이 개신교들은요, 캐톨릭으로 가. 상당히 갔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사 때문이에요. 기독교에는 이런 우상숭배 같은 미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어. 믿지 않고 부모가 죽었어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죽기 때문에 이 미사에 참여하면 자기 부모의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 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집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 로마 교황파의 미사 교리 배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이단들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들어있어요. 언약에 대한, 언약 안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구원을 이해해야 되고, 성찬을 이해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단인 로마 교회는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로마 교회는 옛 언약 방식 있죠? 매일 제사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이 변경이 되었대요. 뭘로? 새 언약 방식으로만 바뀐 것 뿐이래. 새 언약으로
이 제사를 끝낸 게 아니고 방식이 바뀌어졌으니까 계속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찢겨져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찢겨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마무리된 것을 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미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이 신자들을 누구와 결속시켜버리냐면 교회와 결속시키고 미사 행위와 완전히 하나로 붙들어 매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의식과 딱 연합을 해버린 거죠. 신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보세요. 옛 언약 구약의 제사,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됐는가를, 이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에 와서 떡과 포도주를 볼 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마음을 들어 올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새 언약의 요구가 뭔가? 언약에는 약속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구. 하나님이 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되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속에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부터 구원을 얻었다. 잘 들으세요, 청년들.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너희 이제 몸도 영혼도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너는 죄값을 내가 치렀고, 너는 보세요,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와 연합해 한 몸이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언약을 유지시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야? 다 공부를 하고 시험 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교회 오늘 오기 전에 이미 나누어주는 핸드아웃이 카톡으로 다 설교 본문, 문답 다 주어졌다. 여기 대지까지 다 줬다. 이걸 읽고 온 사람 손 들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읽고 왔어요. 이건 뭔 차이냐? 나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설교 시간에 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법과 또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시각을 가지고 언약을 깨닫고 이해했을 때, 야, 그리스도의 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속 죽을 필요도 없다. 왜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우리는 족하다. 여기에 내 힘이 있다. 여기에 내 능력이 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 십자가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흔들렸던 여러분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오늘 믿음이 강화가 되잖아요. 힘을 여기서 찾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둘째, 새 언약의 요구입니다. 요구예요. 근데 이 요구가 뭐냐를 보면 두 번째 날 이 두 번째 질문을 봐야 돼. 자, 두 번째 질문. 81문답. 뚫어지게 쳐다봐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가 있냐? 그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 자, 보세요. 비교하겠어요. 로마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냐? 교회 안 다녀도 돼.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보세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 어디는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로마교도 죄가 있으면 못 가.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 받아먹기만 하면 된대. 그럼 여러분,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요구도 없어요. 자기를 살피고 와야 된다. 오늘 세 가지 살피라고 그랬죠? 이 죄가 얼마나 슬픈 것인가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를 어떻게 네 죄를 용서했는지.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삶을 순종하는 삶을 그러는 걸 살피라 그래. 이거 필요 없어.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왜? 보세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힘이. 이 떡이 살로 바뀌어지고 이 포도주가 뭘로? 피로 확 그거 마술처럼 변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그거 먹는 순간 우린 죄가 없어진대. 마술이죠. 먹는 순간 우린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피 안에서 새 언약의 요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참여해야 된다. 새 언약에 따라 살기를 뭐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교회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리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식탁은, 주의 식탁은, 성찬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속죄 사역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야 됐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을 요구하잖아.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요구하고, 동시에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살고, 또 성도들 지체들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교리무담이 말하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요구가 있어요. 요구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받을, 여기 보세요.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첫째 보세요. 내 자신이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가. 81문답 첫 부분 읽어보세요. 자, 81문답 첫 부분 시작. 자기들의 죄들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뭐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사람. 왜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린 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죄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에서부터 참 우러나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부탁했어요.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제발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누가 믿을까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다. 그 정도로 나가 악한 자구나.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시 죄의 자리로 빠지겠어요?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읽어보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이런 죄들이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용서해졌다. 보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태롭게 만들었고 깨버렸어요.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어요.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 내가 예수를 죽게 한 그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이 죄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를 두 번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다시 언약을 깨트리는 자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다시 계명을 어기고 살 수 있겠냐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계명을 같이 깨트리겠냐고. 제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닌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남아있는 뭣도 가려주신대요. 연약성도 가려주신대요. 연약성도.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흔들렸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은 내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 죄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죄에 대한 용서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화돼서 보세요. 강화해서 청년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들의 생활을 고치기를 더욱 뭐한다? 갈망한다 그랬어요. 더욱더 갈망한다. 갈망해요. 변화되기를 갈망해. 그래서 두 번째 지나가서요, 이 새 언약, 이 성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82문답을 보겠어요. (82문답을) 보시면, 자,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과 생활로 뭐예요? 불신해요. 그 다음에 생활로 뭐해?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에게 역시 주의 만찬상에 용납이 됩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왜요?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참여를 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당해. 거기 밑줄.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당해서 그의 진노가 온 회중, 이 교회에 불타오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교중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도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면서 살겠어요?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로 불신을 드러내고 생활 가운데서 불신자처럼 불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성찬에 참여, 그것 때문에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계명을 어기고 살겠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의 고백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82문답에서 81문답을 보십시오. 1문답에서 위선자와 그 끄트머리 보십시오. 누가 주의 상에 나와야 합니까? 다 끄트머리 나오죠? 그러나 누가 나옵니까? 위선자들과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실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만 교인이야. 경건의 모양은 없어요.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유선자들,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로 살아가, 불경건한 살아가, 경건한 처럼. 이것은 보세요. 자, 여러분 봐요. 교회가 책임질 수 없어요. 다 큰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요?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난 너희들의 아빠의 말로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 영원히. 목사로 이야기를 들으라, 목사로.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에요. 불이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너에게 명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노의 책임은 누가 짓냐? 이 계명을 어긴 그 자식이 짓는 거지. 그리고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할 때 여러분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그 속이는 것, 이 계명을 속이고 겉으로만 지키는 이 위선자, 불신, 불경건의 모습을 장로들이 어떻게 다 알아낼 거예요? 못 알아내요. 오직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다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 뿐이에요. 단지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강력하게 복음 설교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설교를 듣고 자가검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가검증,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죄를 미워야 되겠구나,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또 죽여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또 박냐고 십자가에다가. 그럴 수 없구나. 내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죽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개죽음이라는 것,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었다. 왜? 네가 생활로 고백으로 다시 옛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 성찬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떡과 잔이 표시를 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가 영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복을 얻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이런 죄를 또 짓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참여했다면 하나님, 내가 참여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참여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내가 이 성찬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계명을 유지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 25편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교훈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길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